구정 명절 기간의 주일에도 예배의 본분을 다하는 말씀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샤워를 못해도, 비록 잠을 못 자도, 비록 밥을 못 먹어도 전쟁 중이라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 정신이 오늘 명절 한가운데 명절 증후군으로 심히 피곤한 중에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간단한데 구성이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혼합시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그죠? 많이 봤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08편은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서 가져왔고요. 오늘 시편 108편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에서 가져온 시입니다. 그래서 두 시를 합친 혼합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 본문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하여 성도는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신앙의 분명한 지침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마음을 정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로 부르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거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런 거 안 돼요. 마음을 정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절부터 5절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서 가져왔다 그랬죠. 거기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문법상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인생의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죄악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요?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예배가 흥정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남편이 좀 열받게 하면 예배 안 나가고 반대로 아내가 열받게 하면 예배를 조건으로 내가 그러면 이번 주에 예배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믿음이 없으면 항상 예배가 흥정이 돼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음 상해도 자존심 상해도 여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심지어 남들 보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평생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확정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돈보다도 인기보다도 명예보다도 건강보다도 마음을 우선해서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Above all this,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Above all these, 이 모든 열거한 것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For, 왜냐하면 그것이 the wellspring of your life, 너의 인생의 우물이다. 너의 인생의 근원이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마음을 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외에도 대표적인 것이 마음을 정한 인생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최고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야채만 먹어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걸 나는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고 마음을 정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내리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인생.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마음을 정했어요. 뭐를 정했냐? 운전면허를 따보기로. 그래서 수백 번 떨어졌는데 수백 번 1차 시험에, 왜냐하면 한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글부터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수백 번 떨어지면, 여러분 한 두세 번 떨어지면 포기하시죠? 예,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한글 배워가지고 계속 시험 쳐가지고 결국은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놀라운 일이죠. 할머니 한 분이 한을 품고 마음을 정해도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4가지를 결단했습니다. resolution,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첫째로는 1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나는 찬양할 것이다.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와 같이 립싱크만 하고 있거나 찬양하는데 핸드폰만 스크롤링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할 때는 목숨 걸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한글로 그냥 마음을 다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놀랍게도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는 영광이죠, 그죠? 제가 늘 가르쳐 드리죠. 히브리어 중요한 단어는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모든 무게의 중심이 잡혀서 그는 찬양할 때마다 모든 무게가 그쪽으로 쏠려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사람을 찬양하거나 세상의 부귀 영화, 내 인생의 목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대충 그냥 립싱크 하면서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찬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도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 했죠. 나 가수라고, 그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립싱크 합니까? 적당하게 대충 부릅니까? 한번 봤는데요, 신발도 벗고 말이죠, 목숨 걸고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는지 심사를 하는 사람이나 방청객들이나 TV를 시청하는 사람들도 그냥 쏙 빠져들어가게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트로트 그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멋집니까? 그런데요, 거기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요, 얼마나 목숨 걸고 부르는지 말이죠. 정말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얼마나 목숨 걸고 트로트를 하나 부르는지 말이죠. 세상 노래도 목숨 걸고 불러요. 그런데 찬양할 때 립싱크하고 꽃다는 보리자루와 같이 가만히 앉아있고 찬양 시간에 핸드폰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카봇 내 모든 무게 중심을 그쪽에 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무게 중심이 거기에 실리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하고, 다윗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단을 합니까? 무슨 마음을 정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정시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얼핏 보면 찬양하겠다는 의지죠. 새벽부터 남 잠 못 자게 비파와 수금으로 막 연주하면서 막 악기를 연주하겠다, 악기 연습하겠다, 그렇게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말이고, 비파와 수금이 잠들어 있으니까 비파와 수금을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찬양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새벽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기회를 얻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찬양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시편 108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을 보면 세 번째로 뭐를 결단했냐 하면 만민 중에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찬양하며 전도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찬양의 확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 기도로 또 전도로 확장됩니다. 기도 없는 찬양은 공허하고 전도 없는 찬양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자들 좀 아는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니네들은 찬양이, 성경이 찬양이라고 할 때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찬양이라고 할 때 열방과 세계와 만민 중에 찬양한다는 것은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 매일 노래만 하고 다니지 말고 전도해라. 제가 늘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래하기는 좋아해서 찬양팀에 들어가고 하는데 찬양팀인데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찬양의 확장성을 전혀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거나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 찬양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능력 없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민과 열방 중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속에 선포하는 전도 행위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찬양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모든 찬양은 기도로 전도로 확장되어져야 한다.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를 결단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정했습니까? 온 땅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가끔 우리의 인생에 참 잘 되고 잘 나갈 때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때가 많습니다. 예. 아유, 자녀가 참 좋은 대학에 갔네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죠. 예. 우리 애가 잘났겠어, 잘났어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제 닮아서 머리도 나쁜데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내 우리 아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2시간밖에 안 잘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우리 애가 우리 아빠 닮아가지고 아니면 저를 닮아가지고 우리 애가요 참 IQ가 높고 한번 책을 읽으면 사진 기억술이고요. 얘가 참 수학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미 땅에서 크레딧을 다 얻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애가 전교 회장이 됐어요. 근데 애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엄마 닮았는데 애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하나님 은혜죠. 이래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승진하고 합격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낳고 그러면 꼭 하나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나는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겠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며 하나님만 열방과 세계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의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다윗같이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다 겪어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를 도우실 분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궁금해야 될까요? 저걸 읽으면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왼손은 못 쓰시나? 손흥민은 양발로 다 골 넣는데 하나님은 손흥민보다 못하시나? 왜 하나님은 오른손으로만 구원하시고 왼손은 절대로 언급을 안 하시나? 그게 궁금해야 돼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동시에 blessing, 축복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지방 혹은 중동까지 여러분이 가셔서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금기시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왼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나 얼굴을 만졌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왼손은 무슨 손이냐? 화장실에서만 쓰는 손이라는 개념이 그들 속에 강합니다. 왼손잡이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오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왼쪽을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리시겠다, 구분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양은 무슨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라고 평생을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양이 염소 같고 염소도 양 같고 그런 것이죠. 그냥 맛있게 먹는 것이죠.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재림 오실 때 교회 안에 양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을 들이받고 목사를 들이받고 성도들을 뿔로 들이받는 염소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님이 오실 때 구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십니다. 오른쪽의 양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왼쪽의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 편의 상징이며 왼쪽은 마귀 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파입니다. 좌파를 싫어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가득한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도우시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태까지 너는 왼편에 던졌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어로 right, 오른쪽, right, 오른편이라고 번역되는 이 right는 방향이 오른쪽이다 하는 것 외에도 내용이 맞다, 틀리지 않고 맞다, right, wrong의 반대 개념으로 맞다 할 때도 right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도우세요. 왼손으로 도우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에서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거룩하심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본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번역본은 거룩하심으로 그 행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된 버전도 있고, 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거룩하심입니다. 사람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카도시인데, 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한자로는 성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 거룩하심으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카도시는 성전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성전으로부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최근에 번역된 개혁 개정판에서도 성소에서라고 번역했죠.
이전에 개역 한글판은 또 거룩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근데 성전에서라고 이 가도시를 해석을 한다면 본문은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주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매주일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주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하심을 구해야 하냐 하면 7절 하반절부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는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좀 케어해 달라고 take care 해달라고, 우리 좀 돌봐달라고,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스페셜 케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도움과 응답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겜과 숫곳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세겜을 나누시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눈다 하는 이 단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사용한 아주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인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땅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세겜이 어디며 숫곳이 어딘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서 살짝 한번 봐야 좀 더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세겜은 여기입니다. 세겜. 요 밑에 여기 큰 게 요게 사해고요. 요 위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럼 요단강 서쪽이 이제 세겜이 되겠고 요단강 동쪽이 숫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있는 땅인데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요단강 서편 전체를 대표하는 땅이죠. 또 숫곳 골짜기를 측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숫곳은 갓 지파에게 속한 땅인데 요단강 동편 전체를 대표하는 땅입니다. 따라서 세겜과 숫곳을 언급하면서 성경은 이 두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을 위해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 백성을 위하여 분배하셨습니다. 8절에는 동쪽의 길르앗과 므낫세, 서쪽으로는 에브라임과 유다까지도 언급하고 있죠. 네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대적을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대적을 밟으실 자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히 행해야 할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까 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쫄면 싫어해요. 쫄면 잘 안 먹어요. 쫄면 안 돼. 13절 말씀이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적을 밟으시는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악을 소멸시키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9절에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도가 필요해요. 성경 지도. 자, 주무시지 말고 고개를 들고 봐주세요. 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남쪽 유다입니다. 요 위로는 다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이 남쪽과 서쪽으로 이 에돔이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이제 바로 옆에 모압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이 블레셋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제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모압은 왜 하나님의 목욕탕이다라고 목욕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까? 자, 목욕한 물은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혹시 목욕하시고 그 물에 떠서 마시는 분 계신가요? 비눗물, 샤워물, 뗏물 다 들어있는 걸쭉한 목욕물 두고 한 3일 동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욕한 물로 국 끓이시는 주부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욕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다. 모압은 잔머리의 귀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간질의 명수였습니다. 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랫집, 윗집, 옆집 다 이렇게 이간질을 잘 했습니다. 아무리 잔머리를 잘 굴리고 이간질하여 남을 밟고 망하게 하고 자기를 살려보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압은 주인이 몸을 씻는 천한 목욕통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 모압은 정치 보복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복수심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무섭게 자행되는 이 정권의 정치 보복을 봅니다. 나하고 반대되면 전부 감옥에 가두고 수십 년형을 때리고 그냥 햇볕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같은 편이면 모든 부정과 비리와 범죄를 다 눈감아주고 그걸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대학살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가 왜 선진국이냐 하면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의 그 틀을 못 벗어나냐면 이 political retaliation, 이 정치 보복은요 절대로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이 그 다음에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정치 보복한 사람들을 몇 배로 세게 정치 보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할까요? 더 세게 정치 보복하겠죠. 그럼 보복은 보복을 부르고 그냥 피해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합니다. 절대로 정치 보복하지 말자. 정치 보복 당할 일도 안 하지만 정치 보복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후진국을 살다 보니까 정권만 바뀌면 사악한 정치 보복을 너무나 쉽게 국민 두려워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모압 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잔머리 굴리고 이간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압을 이 목욕통 같은 것, 쓰레기통이라 했으면 더 좋을 건데 이 목욕통 같은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에돔이에요. 에돔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에돔을 향해서 뭐를 벗어 던지겠다? 신발을 벗어 던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뿐만 아니에요,
서방의 대통령이 중동을 가면요, 항상 데모대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을 던진다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최고의 경멸과 저주와 무시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에돔은 용감함의 대명사였어요. 동시에 잔인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 정복되어서 비천한 종이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소선지서를 읽으시면 오바댜서가 나오는데요. 오바댜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초면 다 읽습니다. 늦으면 1분이면 다 읽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오바댜서가 바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열국 중에서 미약하게 하셨기에 에돔이 크게 멸시를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신발샷을 오히려 만민들이 그들에게 신발샷을 날리도록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신발 던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조롱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에돔은 아주 용감했지만 그 용감함이 도를 넘어서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롱하고 죽이기 전에 반드시 신발들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졌는데 이 사람들은 신발을 다 던져요. 발 밑창보다 못한 인생, 돌에 맞아 죽을 가치도 없는 인생, 그래가지고 발바닥에 때처럼 여기면서 저주하면서 신을 벗어 던져요. 그랬는데 그들이 좋아하던 신발샷을 이 에돔이 당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에돔에게 단체로 신발샷을 날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미약하게 되고, 왜냐하면 힘을 자랑했는데, 용감함의 대명사였는데 그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이 미약하게 만들어서 마치 머리카락 없는 삼손같이 힘이 다 빠지게 되어서 그들이 그동안 정복하고 신발샷을 날리고 잔인하게 죽였던 주변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단체로 신발샷을 당하고 그들이 잔인하게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하셔야 돼요. 성경이 성경으로 다 연결됩니다. 아모스서는 뭐냐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인데, 이 아모스서 1장 11절을 보면 단서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에돔을 그렇게 단체 신발샷을 받게 하시고 망하게 하셨는가? 에돔은 형제를 괴롭히기 전문가였습니다. 여기 형제끼리 명절에 싸워서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끼리 막 유산 놓고 막 돌아가시지도 않은 부모 앞에서 유산 이야기하고 막 부모님 괴롭히면 안 돼요. 이 에돔이 뭐였냐 하면 형제를 괴롭히고,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 그러면 누구하고 친척입니까?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형제를 괴롭혔어요. 요즘은 참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형제끼리도 막 죽이기도 하고, 형제끼리도 뭐 고소 고발하고, 막 형제끼리도 그렇게 싫어하고, 명절이 돼도 뭐 만나기도 거부하고, 얼굴 꼴도 보기 싫고, 왼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처럼 신발샷을 맞게 하세요. 발바닥에 때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이 여기셔요. 여러분이 너무 잘나가지고 형제가 꼴이 보기 싫으면 하나님은 그 못난 여러분의 형제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잘난 여러분에게 신발샷을 맞게 하십니다.
에돔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아모스 1장 11절에 말씀하시면서 왜 에돔이 심판받냐 하면 형제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동생 때리는 형들 회개하세요. 그리고 동생 괴롭히는 언니들도 회개하시고, 반대로 언니, 오빠, 형 괴롭히는 동생들도 회개하세요. 형제를 괴롭히면 신발샷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둘 이상 있는 분들은 집에 거실에 크게 써붙이세요. 신발을 그려놓으세요. 신발을 딱 그려놓으세요. 가장 세게 그리려면 막 군화발을 그려놓든지, 아니면 막 집신을 그려놓든지, 아니면 막 찰싹찰싹 고무신을 가지고 막 그려놓고 한 대씩 때리든지. 신발, 형제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성경적으로 형제를 괴롭히면 안 되냐 하면, 형제를 괴롭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언니들, 동생들 괴롭히면 안 돼요. 여기 언니들, 누나들, 동생 괴롭히면 안 된다고요. 그게 부모님 괴롭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했냐 하면 아모스 1장 11절에 분노 조절 장애였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용감했는데 그게 도를 넘어서 한번 분노하면 분노를 멈출 줄 몰라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열받으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6.25 때 국제시장에 부산에 피난 온 이북 사람들이 부산 사람 다 물리치고 국제시장 상권을 다 뺏었잖아요. 왜 그 센 부산 사람들이 한 방에 쫓겨났냐? 이북 사람들은 무서워요. 쌍 그러면서 쌍 그러면서 팍 헤딩하고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부산 사람들은 문디 손이 무고 이러면서 다 도망가고 국제시장의 상권을 이북 사람들이 다 잡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쌍 그러면서 막 점프해가지고 헤딩하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분노를 멈출 줄 모르는 게 에돔이었고,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가장 날리기 좋아하며 남을 조롱했던 신발샷으로 내가 가장 잘 써먹던 욕을 받게 하시고 내가 가장 잘 사용하던 방법을 통해서 조롱받게 하셨어요. 참 놀랍죠. 그들은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은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 잘 내면 집에 하나 써붙이세요. 에돔. 그 옆에 신발 하나 딱.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노가 여러분을 불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분노의 불을 내뿜는 용가리 인생을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분을 품고 쉽게 분이 식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에돔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변 모든 여러분의 신발샷을 당하던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약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단체로 신발샷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괴롭히고 분노에 불붙어 살면 에돔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하고 용감했던 에돔도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블레셋 위에서 외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블레셋은 아까 어디였죠? 지도 잠깐. 지금 팔레스타인 있는 저쪽에 이스라엘 제일 서쪽에 여기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을 블레셋 이래 놓으니까 이게 이 팔레스타인 사람 이렇게 영어로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이게 알아듣기 쉬운데 한글로 블레셋 이래 놓으니까 불하고 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다들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위에서 외치시겠다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이냐? 블레셋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남서쪽 위치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역사상 제일 많이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인 셈이죠. 골리앗 같은 대장군과 거인들이 많았고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대는 다윗 왕에게 패해서 꼼짝도 못하는 처지였죠. 따라서 하나님의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shout in triumph, 즉 승리의 외침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좀 더 히브리어 원문에 맞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왜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아모스 1장에 역시 답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아모스 1장의 6절에 그들의 죄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의 죄는 포로로 잡은 이웃 나라의 죄수들을 더욱 자기들보다 몇십 배 잔인한 에돔에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매매하는 잔인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가끔 어떤 나라들을 가보면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나라도 있어요. 돈 100불, 200불만 주면 이렇게 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주는 청부살인을 쉽게 해주는 나라도 있고요. 동남아 가면 그런 나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돈을 위하여 뭐든지 한다. 이게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어버린다. 이건 참 사악한 짓이었는데 그게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이 행한 모든 악행 가운데 그거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돈을 위하여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돈에 너무 미쳐서 좀 나쁜 말로 환장하셔서 돈 때문에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 자매도 안 보이고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법정 소송하고 형제 자매가 왼수된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이 받았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모압, 에돔,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도전해와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이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택한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선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응답을 구하며 적당하게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정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